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오늘도 그 말씀에 이렇게 함께 맞드리고 푹 잠기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고 또 그 말씀에서 은총의 샘이 충만하게 흘러넘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참 예수님. 자, 오늘은 우리 18장 23절에서 35절 우리 함께 할 사람이죠. 자, 그러면 우리 본문을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매정한 종의 비유. 자,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자기 종들과 생활하려는 어떤 임금에게 드릴 수 있다. 임금이 셈을 하기 시작하자 자녀들을 빚은 사람 하나가 끌려왔다. 그런데 그가 빚을 갚을 길이 없으므로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과 아내와 자식과 그 밖에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제발 참아 주십시오. 제가 다 갚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 종의 주인은 가엾은 마음이 들어 그를 놓아주고 부채도 탕감해 주었다. 그런데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대나 요를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났다. 그러자 그를 붙들어 무사를 잡고 빚진 것을 갚아라 하고 말하였다. 그의 동료는 엎드려서 제발 참아주세, 내가 갚겠네 하고 청하였다. 그러나 그는 들어주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고 가서 그 동료가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었다. 동료들이 그들에게 벌여진 일을 보고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죄다 일렀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붙들어 말하였다. 이 약한 종아, 내가 청하기에 나는 너에게 빚을 탕감하게 주었다.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내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하지 않냐. 그리고 나서 화가 주인은 그를 뽑은 형에게 빚진 것을 다 갚게 하였다. 너에게 저마다 자기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내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그가 예, 오늘은 우리 매정한 종의 비유 이야기를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죠? 어떤 사람이 어마어마한 돈을, 10억이나 넘는 돈을 빚지고서 못 갚고 있어요. 그래서 땅 팔고 집 팔고 가지까지 다 팔아서 갚아라.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너무 가엾으니까 그래, 그럼 내가 오늘 큰맘 먹고 내가 탕감해주겠다. 그냥 나 없다는 일을 하고 앞으로 열심히 잘 살아라. 얼마나 너무나 기쁘죠? 자,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탕감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한테 누가 100만 원을 빚진 거예요. 그런데 가가지고, 야, 너 왜 돈 안 갚아? 조금만 기다려. 야, 여기 돈이 조금만 좀 기다려주세요. 야, 지난번에도 그러더니 안 되고 이 친구. 그러더니 멱살 잡고 가지고 파출소로 가서 고소를 해버렸어요. 주위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고서, 아니 주인님한테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상감받고 그래 그 100만 원밖에 안 되는 빚 때문에 그 이웃을 감옥에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자가 화가 나가지고 당장 뒤로 와. 너 지금 당장 갚어. 당장 갚어! 그래가지고 상황이 아주 좋았다가 말았다, 이런 이야기죠. 자, 안타깝습니다. 먼저 하느님은 이렇게 우리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빚을 다 탕감해 주시는 분이시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어마어마한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하느님. 이 하느님, 그런데 상대적으로 작은 것 하나를 용서하지 못해 이렇게 삶을 비참하게 만드는 인간, 상당히 대조적이죠? 네, 대조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그
그렇게 10억이나 넘는 돈을 탕감받았으면 그 100만 원 빚진 거 그거 그냥 야 어떤 일로 해주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안 될까요? 그렇죠. 인간의 욕심 있고. 그러나 더 근원적인 것은 자기가 10억을 탕감받았다는 것을 모르는 데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자기가 10억이 공짜로 생겼는데 100만 원 때문에 그렇게 파출소에 집어넣는 사람 없거든요. 그렇게 한 거는 자기가 10억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돈을 탕감받았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자, 그것이 이제 이 비극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느님으로부터 10억 돈 없는 돈을 탕감받으신 분이라는 것을 느끼십니까? 느낀다면 우리가 조금은 더 펄쩍펄쩍 뛰어야 되는데 여러분 10억이나 탕감받았는데 이렇게 10억 탕감받았어요. 이렇게 알지만 느끼지를 못하는 겁니다. 알지만 느끼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니까 그것이 삶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10억이나 탕감받은 사람이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죽을 죄를 다 사함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합시다. 그러면 나에게 잘못한 것을 우리가 훨씬 더 용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하느님의 자비에 대한 체험이 없는 사람의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적선이다. 이런 말. 그러나 하느님 자비를 깊이 체험한 사람의 사랑은 감사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하느님 자비에 대한 체험이 없는 그런 행동은 그것이 충분한 사랑에 담겨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자, 그러므로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얼마나 많은 죄를 용서받았는지를 생각합시다. 여기서 죄를 우리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죽을 죄를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은 자매님 뭐 그렇게 죽을 죄를 지신 거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이런저런 잘못을 지지만 내가 그렇게 사형당할 만한 죄를 지시고 사세요? 아니죠, 그죠? 근데 우리는 얘기할 때 죽을 죄를 탕감해 주신 하느님께 감사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도대체 이 죽을 죄란 뭐냐? 뭐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내가 이렇게 저렇게 잘못은 졌지만 진짜 나는 죽어 마땅한 인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별로 없죠? 근데 왜 우리는 그렇다면 죽을 죄를 탕감받았다는 건 뭐죠? 구원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그럼 구원받았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뭐죠? 세리성사로서 하느님의 사랑을 예? 하느님의 사랑, 그렇죠? 하느님의 사랑. 자,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살아있지만 죽은 존재들이었어요. 네. 왜죠? 구원을 못 받았어요. 죄를 용서 언제 본지. 그죠? 하느님의 생명과 단절돼 있었기 때문에. 그 하느님의 생명과 단절돼 있었다는 것을 단절된 상태로 우리는 태어났어요. 그거를 어떤 상태로 태어났다고 이야기하죠? 원죄를 갖고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원죄를 갖고 태어났다 이 얘기는 하느님의 생명과 단절된 상태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마치 이 꽃은 뿌리와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이쁘죠? 그렇지만 저 꽃은 뿌리와 단절되어 있으니까 죽은 것입니다. 똑같이 이뻐 보이지만 이것은 살아있는 것이고 저거는 죽어있는 꽃이에요. 우리는 태어날 때 저 모양으로 태어났습니다. 이뻐 보이긴 하지만 뿌리와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단절된 뿌리와
하나로 연결해 주신 분이 계세요.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를 뿌리신 하느님과 다시 연결해 주셨어요. 아멘. 그리고 우리 안에는 하느님의 생명이 돌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죽음에서 이것이 구원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가 이 하느님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데 살다가 죄를 짓죠. 죄란 무엇이죠?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다 보니까 이 꽃이 뿌리와 멀어진다는 것은 뭘 의미하죠? 뿌리와 단절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어서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것은 하느님과 연결된 뭐가 단절된다? 생명이 단절된다. 하느님은. 그것이 죽음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대죄를 지으면 하느님과 연결된 생명이 단절된 것이고 죽은 상태입니다. 숨 쉬고 맥박을 떼어도 영적으로는 죽은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있지만 죽은 존재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에 힘입어 고해성사를 통해 깊은 통해를 통해 다시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로 연결시켜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또 하느님의 생명을 얻는 것이죠. 이것이 다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아가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성서에서 죽어 마땅한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 주셨어요. 죽을 죄를 지은 우리를 생명으로 살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들을 의미해요. 하느님의 생명과 다시 연결해 주셨다. 자, 그러므로 이렇게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죽음으로 그렇게 버려져 질 수밖에 없는 이 비참한 존재를 다시 당신 생명으로 이끌어 주셔서 당신과 하나 일치시켜 주셨다. 그러니까 너도 어떻게 해라? 이웃과 하나가 되라. 지금 하느님과 내가 손 맞잡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손을 맞잡기에는 너무나 먼 당신이죠? 그죠? 요즘 청와대 대통령이 완전히 그냥 하락했는데 요즘 청와대 대통령이 손 좀 잡자고 해도 아마 안 잡을 거예요. 됐습니다. 됐습니다. 그렇지만 평상시에 임금님 손 한번 잡는 거 영광이죠? 예. 임금님 손 한번 잡는 거 영광이요. 교황님이 손 한번 잡아주면 얼마나 좋잖아요. 그죠? 그런데 교황님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끊어졌던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면서 도민고야, 네 손을 내밀어라. 우리 하나가 되자. 이거 꼭 잡아주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하죠? 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막 은총이 흘러들어오고 사랑이 흘러들어오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잡아주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도 내 이웃의 손을 잡아 주어라. 이웃과 하나가 되어라. 그런데 저 친구가 지난번에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나에게 모함을 해가지고 내가 너무나 막 상처받고 내가 너무나 속상하고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 친구가 야 지난번에는 좀 미안해서 됐어 가까이 오지 마. 가 이렇게 가까이 오는 것을 접근을 금지하고 너는 이제 끝이야. 나는 끝이야. 야 가까이 오지 마. 필요 없어. 이렇게 이웃과 단절을 선언한다면 내 손을 꼭 잡아주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안타까우시겠죠? 나도 너를 잡아줬는데 너는 왜 네 이웃을 못 잡냐? 이 부분이에요. 그럼 그 친구가 나에게 잘못한 것과 내가 예수님께 잘못한 것 어느 것이 더 크겠어요? 내가 예수님께 잘못한 것이 10억이 되는 거예요. 이 친구가 나한테 잘못한 건 100만 원.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가 10억 필요 없어. 나는 너가 좋아. 그럼 내 손을 꽉 잡아줬는데 나는 네가 100만 원 그럴 수 있어? 필요 없어. 손 좀!
이렇게 하면 예수님도 아유 나도 너 손 못 잡겠다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왜 이웃의 손을 못 잡아주는 거죠? 지금 나 같은 죄인을 꼭 잡아주시고 안아주신 하느님의 그 손길을 내가 못 느끼기 때문에 나 같은 인간을 예수님께서 안아주시고 받아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면 나에게 무슨 짓을 했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야. 우리는 한 형제인데 안아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이 나를 당신 자녀로 받아주셨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 것인가? 하느님이 원죄를 다 사해 주셨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가? 하느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 이 세 가지는 다 같은 말이에요.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해주셨다면 내가 그런 은총을 내가 느낀다면 이웃을 받아들이는 것은 의무감이 아니라 그냥 끌어안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웃을 충분히 끌어안지 못하는 것은 내가 아직 하느님의 사랑을 충분히 느끼지 못하고 그 자비를 충분히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오늘 이 성서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 사랑에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이야기할 때 사랑을 할 때는 두 가지죠.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 어느 게 더 우선이죠? 하느님 사랑이. 어느 게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이상하고 어느 게 더 우선적인가? 왜 하느님 사랑이 우선적이죠? 하느님 사랑이 충분히 느껴지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를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하느님 사랑이 우선적이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부분들로 우리가 넘어가서 19장 넘어가서 혼인과 이혼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먼저 본문을 읽죠. 예수님께서는 시작.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들을 마치시고 갈릴레아를 떠나 요르단 건너편 유다처럼 가셨다. 많은 군중이 그를 따라오자 주께서는 그곳에서도 그를 붙여주셨다. 그런데 바리사이들이 다가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무엇이든지 이유만 있으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이거 보지 않았느냐? 창조주께서 처음부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나서 그러므로 남자는 아내와 아내와 아내가 우리 한 몸이 될 것이다 하고 이르셨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대리하여야 하는 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져주신 것을 사람이 달라고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이 다시 예수님께 그렇다면 어찌하여 모세는 여자를 써주고 아내를 여별하고 혼인하였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모세는 너희의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너희가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하였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륜을 저지른 경우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는 자는 안 하는 것이다. 자, 우리 혼인과 이혼에 대한 부분을 우리 이렇게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무엇이든 이유가 닿기만 하면 아내를 버려도 좋습니까? 이혼을 해도 됩니까? 이 부분이죠? 그러면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지금 바리사이라는 사람이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레아에서 놀라운 일들을 많이 보이셨죠? 근데 막 안식일도 어기고 막 이래가지고 조금 바리사이와 사두가이가 조금 마음이 언짢았어요.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궁지에 빠뜨려야겠다. 이제 이 작심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유다 지방으로 이제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이혼을 해도 좋습니까? 근데 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지금 그 당시에 헤로데
헤로데는 자기 동생을, 이복 동생이죠. 이복 동생을 이혼시켰어요. 이혼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아내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데리고 살죠.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래도 이것이 잘못됐다고 그냥 다 입을 다물고 있는데 힘차게 외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세리자 요한이 임금님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동생 부부를 이혼시켜 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죄수를 데리고 사는 것은 이거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랬다가 어떻게 됐죠? 그랬다가 그냥 죽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전국이 지금 이 비슷한 얘기를 하면 목 따라라는 거죠?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게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이혼, 재혼 이 얘기했다가는 이거는 이제 그 임금에 대한 얘기가 아니더라도 그냥 자기 집안 얘기인데도 비밀 경찰이 와가지고 너 지금 너 이혼 안 된다고 그랬지?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아주 민감한 상황. 이혼은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가는 비밀 경찰들이 어느 순간에 체포해가는 그런 살벌한 상황에서 이제 바리사이가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예수님, 유효하다면 이혼을 해도 좋습니까? 이렇게. 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혼 불가를 선언하면 이제 체포될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죠. 자, 이런 상황인데 지금 예수님 시대의 이혼에 대해서는 어떠죠? 구약에 있어서 모세는 이혼을 해라. 이혼을 해라. 그 이혼을 해도 좋다고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모세는 이혼을 하라고 허락했고 이혼을 할 때는 이혼장을 써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그 다음 절을 우리 한번 좀 볼까요? 19절, 4절, 19장 4절. 그러자, 시작.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읽어보지 않았느냐? 창조주께서 처음부터 그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예. 자, 창조주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근데 왜 이게 남자를 만드시고 왜 또 하느님께서는 여자를 만드셨죠? 우리 창세기 2장 18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창세기 2장 18절. 자, 2장 18절. 주 하느님께서 시작.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에게 알맞은 협력자를 만들어 주겠다. 예. 그러니까 아담이 혼자 있는 게 좋지 않으니까 협력자를 만들어 주었네요. 그러니까 하와는 아담에게 있어서는 어떤 존재죠? 어떤 의미죠? 협력자. 다시 말해서 선물이네요. 선물. 그러니까 여성은 남성에게 있어 어떤 존재다? 선물이다. 그러면 남성은 여성에게 있어 역시 선물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에요.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우리 남자들이 이렇게 모여있을 때 이쁜 자매님이 딱 들어오면 순식간에 분위기가 아주 할렐루야죠. 그렇죠? 왜 그렇죠? 선물입니다. 선물입니다. 그냥 이성을 통해 느끼는 어떤 활력이 있습니다. 활력이. 그것은 내가 의도해서 느끼는 게 아니라 그냥 이성에게 느끼는 어떤 힘이 있어요. 왜 그렇죠? 선물이기 때문에. 자, 어쨌든 이렇게 여성은 남성에게, 남성은 여성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다. 이것이 이제 성서의 기본 입장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태복음
네, 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자, 19장 5절 마태복음 다시 넘어가서요. 자,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몸이 될 것이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남자와 여자는 서로 가정을 떠나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둘이 하나가 된다. 이거를 단일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은 하나가 됨으로써 이 하나됨은 나눌 수 있다 없다? 나눌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와를 만들 때 뭘로 만들었죠? 아담의 갈비뼈를 가지고 만들었죠? 네, 갈비뼈를 만들었습니다. 결혼은 뭘 의미하죠? 이 갈비뼈가 제자리를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한다는 건 뭘 의미하죠? 갈비뼈 빼는 거예요, 다시. 자,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결혼은 남녀가 만나서 하나가 되는 것이고, 이 하나됨은 인간이 다시 갈고 나누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다. 자, 그래서 단일성과 불가해소성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부가 됐다는 부부의 관계는 일반 사람들과의 관계와는 아주 다른 특별한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혼인성사 있죠? 네, 부부의 만남은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정체성사는 누가 집전하죠? 정체성사의 집전자는 사제죠? 모든 성사의 집전자는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정체성사의 집전자는 사제가 합니다. 그죠? 혼인성사의 집전자는 누구죠? 신랑과 신부요. 신랑 신부 당사자예요. 그러면 신랑 신부 당사자가 집전자라는 이 말이 뭘 의미하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잘 숙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체성사의 집전자는 사제죠. 그러니까 제가 이 정체성사의 은총을 받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미사 펴놓고 미사 봉헌하면 되죠. 여기서 제가 미사를 하면 뭐가 봉헌되는 것이죠? 정체성사가 봉헌되는 것이죠? 그럼 정체성사가 봉헌되면 뭐가 쏟아져요? 은총이 쏟아져요. 은총.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께 은총을 좀 받고 싶다 싶으면 미사를 봉헌하는 거죠. 그래서 제 취미가 미사예요. 그러니까 미사하면 막 은총 쏟아지는데 기회만 되면 하는 거죠. 기회만 되면 막. 자, 이렇게 제가 은총 받고 싶으면 저는 미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은총 쏟아지게 돼요. 그런데 혼인성사의 집전자는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신랑과 신부요. 부부 당사자, 쌍방. 두 사람이 서로 사랑을 고백함으로써 혼인성사가 집전됐고 이후에 이제 부부가 서로 사랑을 실천할 때 뭐가 지금 진행되는 것이죠? 혼인성사가 집전되는 거예요. 그러면 혼인성사가 성사가 집전되면 뭐가 쏟아지죠? 은총이 쏟아지는 거예요. 은총이.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가 은총 받기 쉽습니까? 안 쉽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죠? 여보 오늘 힘들었지? 그리고 어깨에 좀 주물러주면 뭐가? 부부의 사랑이 실천되는 것이죠? 사랑이 실천되는 것은 뭐가 실천되는 것이죠? 혼인성사가 실천되는 거예요. 혼인성사가 실천되는 데 뭐가 쏟아진다? 은총이 쏟아진다. 그러니까 부부의 관계는 너무나 중요한 거죠? 예. 진짜 작은 거 뭐 하나 당신 피곤한 것 같아서 비타민 하나 사와서 들어봐. 그럼 비타민 주고받는 이 행위는 뭐가 실천되는 것이죠? 혼인성사가 집전됩니다. 부부의 사랑이.
이거 가지고 비타민 정도, 비타민이 전달될 때 뭐가 쏟아진다? 은총이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부부의 행위는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그것 자체가 성사고, 성사는 하늘로부터 은총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의 행위는 너무너무 중요하죠? 예,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우리 자매님 피곤해서 자매님 허리 좀 주물러 드릴게요. 안마를 해드리면 그냥 안마 받고 좀 컨디션 좀 좋아지는 정도죠. 그러나 내 남편이 여보 힘들지? 안마해줄게. 그리고 안마하면 뭐 이게 컨디션이 좋아지는 거 플러스 또 뭐가 쏟아진다? 은총 쏟아지는 거예요. 은총. 그러니까 부부들이 서로가 주고받는 사랑의 행위는 너무나 소중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기회가 있으면 배우자를 막 사랑해 주세요. 그러면 막 뭐가 쏟아지죠? 은총 쏟아져. 축복 쏟아질 거야. 축복. 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부간에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부부를 혼인을 성사로 승격시키셨어요. 성사로 승격시킨 이유는 뭐죠? 그만큼 부부들이 함께 마음 맞춰 살아가는 게 힘드니까 은총이 많이 필요하죠. 은총이 많이 필요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은총이 필요하면 성당에 와서 미사하고 교회 성사 보고 이래야 은총 쏟아지는데 부부는 은총 받고 싶으면 성당 안 와도 돼요. 그냥 안방에서 서로 꽃게 하나만 줘도 막 은총 쏟아져. 그럼 왜 그렇게 은총을 받기 쉽도록 부부 사이에 은총을 받기 쉽도록 만들었죠? 그만큼 은총이 많이 필요한 사이니까. 그죠? 그만큼 쉽지 않은 사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로서 살아가면서 너무 힘들다고 이렇게 한탄할 게 아니라 힘든 건 맞아요. 힘든 건. 왜냐하면 그 둘이 하나가 되는 게 쉽지 않죠.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배를 타고 갈 때는 한 번 기도해라. 전쟁에 나갈 땐 2번 기도해라. 결혼할 땐 3번. 전쟁 나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그렇게 힘드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은총 받을 수 있도록 부부가 하느님께서 아예 그냥 손목꼭지를 열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부가 내 배우자를 위해 배려할 때 그 주어지는 것은 너무너무 충만한 것이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근데 이제 부부의 딜레마는 그거 같아요. 신분이 많아요. 저도 잘해줘야 되는 거 알아요. 근데 저 인간이 먼저 해주면 내가 그렇게 할게요. 이게 딜레마인 거예요. 이게 그가 먼저 하면 내가 한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내가 먼저 해도 은총 쏟아지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죠? 은총 받으면 되죠. 그죠? 상대방이 나를 잘해줘서 은총 쏟아지나 내가 꼴보기 싫어도 잘해줘서 은총 쏟아지나 은총 쏟아지기는 마찬가지지요. 축복받기 마찬가지죠. 그러면 그냥 기다리지 마시고요. 그냥 여러분 먼저 배신을 하세요. 배신을 하시면 그냥 막 축복 속에서 행복한 가정이 이룰 수 있도록 힘을 받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부부들이 서로 사랑하면 부부로 살아가는 것이 가정을 이루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은총 쏟아지는데 그거 모르고 이렇게 헤어질 것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제 안타까워서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 6절 한번 볼까요? 6절 시작. 예, 그러므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부부가 우리는 하나다. 자, 큰 소리로 왜? 부부는 하나다. 우리는 하나다. 예. 여러분들 그게 하여튼 뭐 지금은 너무 속상하면 그냥 당장
당장 갈라지고 싶은 마음도 사실 들 때가 있죠. 예, 근데 있는데 하여튼 여기서 하나라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하나라는 건 무엇이죠? 여러분이 뭘 일하다가 여기 다쳐가지고 여기 지금 손이 골습니다. 왼쪽 손이 골마요. 아니 손이 골매? 아프네? 아유 이거 잘라버리자. 이렇게 하고 잘라버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시죠? 아유 그냥 병원 가가지고 치료받고 수술하고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고치죠. 그죠? 그래서 조금씩 나가시는 모습 보면서 아이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배우자는 누구라고 지금 하느님 예수님 말씀하시죠? 네 몸의 일부라는 거예요. 네 몸의 일부. 그러니까 네 몸의 일부니까 마땅치 않은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 그거를 잘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하도록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그렇게 하라. 그것을 끊어낼 생각만 하면 그것은 안 되겠다. 차라리 끊어내고 싶으면 얹고 있는 네 오른팔을 끊어내라. 그거는 괜찮은데 마음에 들지 않는 네 배우자를 끊어내려고 하는 것은 안 되겠다. 자, 왜죠? 그래요. 우리 하여튼 여기 예수님께서 좀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배우자는 남자는 여자에게, 여자는 남자에게 서로가 서로의 선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측면에서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무엇이다? 선물이다. 왜 선물이죠? 이렇게 우리가 방금 은총 말씀드렸죠? 아무도 그 역할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아무도. 내 배우자만이 나와 나누는 사랑 안에서 은총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하고 여기서 한 가지는 신부님 근데 왜 그렇게 끊을 수 없다고 부르는데 교회에서는 혼인 무효 소송을 해가지고 그래 이혼을 인정하잖아요. 이렇게 교회는 절대로 이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번 혼인 성사가 된 것은 절대로 풀리지 않아요. 풀리지 않고. 그럼 혼인 무효 소송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데 혼인 무효 소송은 이런 의미예요. 자, 두 사람이 결혼을 하는데 자기는 결혼할 마음이 하나도 없는데 그냥 부모님이 너 저 남자랑 결혼 안 하면 아주 다리 몽둥이를 풀어준대. 그러니까 얘가 너무나 그냥 착해가지고 마음에도 없는데 그냥 결혼을 한 거예요.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는데 마음에도 없는 결혼을 하니까 이게 행복할 수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법원에 시부님한테 온 거예요. 시부님, 제가 사실 혼인 성사를 받기는 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저 남자랑 결혼하지 않으면 아주 다리 몽둥이를 불어넣겠다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행복하지 않네요. 이렇게 딱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본당 사제는 그 사실을 확인해서 그게 맞으면 이 교회 법원에 제소를 해요. 이 두 사람의 혼인은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교회 법원에 법원장 신부님이 혼인이 되려면 첫째는 자발적인 동의가 있어야 돼요. 자발적인. 내가 저 사람과 결혼하겠다는 자발적인 동의. 첫째. 두 번째는 자발적인 동의와 플러스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 내가 진정으로 사랑해서 저 사람과 결혼하고 이 두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야 계약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발적인 원의가 없이 결혼을 했죠? 그러면 이 계약은 합법합니까? 합법하지 않습니까? 합법하지 않은 거예요. 이 계약은 원래부터 무효가, 그러니까 이 계약은 처음부터 문제가 있어서 계약 성립이 안 된다. 취소가 되는 거예요. 취소. 자, 이거를 뭐라고 이렇게 하냐면 어떻게 볼까요? 내가 물건을 사는데 1000개를 물건 사기로 했어요. 그리고 내가 1000만 원을 언제까지 주기로 했고,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300만 원을 미리 줬죠. 계약을 이행하면 300만 원 뛴다. 근데
이 사람이 원래 처음부터 물건이 1000개가 없었어요. 자기는 1000개가 있다고 얘기해서 계약을 했는데 1000개가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6개월 동안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당장 필요한데. 그러면 이렇게 해서 계약을 도장을 딱딱 찍었는데 이 계약을 찍었는데 도장 찍었다고 해서 이 계약이 성립이 됩니까 안 됩니까? 왜 안 되죠? 속인 것은 그냥 원천적으로 도장을 찍었어도 이 계약은 무효인 것입니다. 무효. 아시겠죠? 무효다, 무효. 그런 것처럼 결혼할 마음이 없는데 강압적으로 결혼을 했으면 그것은 결혼을 성립한 게 아니라 그 자체가 무효다는 거예요, 무효. 그러니까 혼인무효소송은 혼인성사로 연결된 것을 이 사람들이 사귀고 싶지 않다니까 풀어주자 그래가지고 풀어주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을 보니까 이 결혼은 처음부터가 뭐였더라? 무효였다. 그러니까 아예 혼인성사가 성립이 안 됐다라는 것을 선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시고 교회에서 혼인무효소송을 받으면 이혼을 인정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정확한 이해가 아니고 이 혼인은 원래 원초적 처음부터 무효였습니다라는 것을 선언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잘 살아야겠죠? 예, 잘 살면 이제 이런 문제가 없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7절에서 8절 보겠습니다. 7절 그들이 시작. 그들이 다시 예수님에게 모세는 너의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너희가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하였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예, 이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은 무슨 말씀이에요? 이혼은 안 된다.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이혼 안 된다. 그러니까 부부가 결혼했으면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된다 이제. 그러니까 아니 모세는 이혼장을 써주고 이혼하라고 그랬는데 왜 당신은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럼 왜 모세는 이혼할 때 이혼장을 써주라고 했나? 왜 그랬죠? 왕과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여성의 지위는 상당히 낮죠? 상당히 낮으니까, 남자들이, 막 그것도 와이프가 하나, 둘이 아니라 그냥 여러 명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마음에 들면 너 나가, 또 뭐, 너 들어와.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 부인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당신, 나가! 이렇게 쫓겨냈어요. 그래가지고 이 와이프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좀 성공하고 이게 결혼을 하려고 다른 사람하고 재혼을 하려고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또 제동을 거는 거예요. 야, 너 이 여자 누군데 너 결혼을 하려고 그래? 우리 와이프야. 너 우리 와이프 데려가려면 돈 내놔. 막 이렇게. 그러니까 데리고 살고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안 살겠다고 해서 쫓겨났는데 그래도 자기는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또 결정적인 순간에 또 자기가 남편이라고 또 권리 행사를 하고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여자들이 이제 피해가 큰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런 나쁜 사람들을 방지하기 위해 나 이 여자 쫓아내겠습니다. 같이 살고 싶지 않아요. 진짜요? 내가 못 살겠어요. 보기만 해도. 그러면은 진짜면 너 쫓아낼 때 이혼장 써줘. 이혼장. 나는 이 여자를 안 산다. 떠줘.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후에 이 여자에 대해서는 일체 너는 관여하지 마라. 알았어? 네,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여자가 잘 돼가지고 내가 저 남편인데 이렇게 할 때 이혼장 딱 보여주면서 이혼장 안 보여? 이혼장? 이렇게 해가지고 못하게 하려고. 자, 이런 의도로 그러니까 모세가 이혼해도 좋다고 얘기한 것은 정말 이혼해도 되기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에? 그
여자, 약자 보호를 위해서. 그죠? 못된 남자들에 의해서 쫓겨나가지고 계속 그 굴레에 벗어나지 못하는 피해를 보는 그 약한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그래 내가 이혼하면 안 되지만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면 이혼장 써줘. 이렇게 된 거죠. 그죠? 자, 그걸 가지고 사람들은 이제 빌미로 그냥 이혼장 써줬으니까 막 이혼을 하는 거예요. 자,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절. 내가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한다. 불륜을 저지르는 경우에 아내를 버리고 남자처럼 혼인하는 자는 가능한 것이다. 자, 여기서 불륜을 저지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경우에도 이혼하는 것은 가능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혼하는 건 안 된다 이런 거죠. 그러면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으면 이혼해도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 그런가? 이게 중요하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면 마르코복음 10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마르코복음 10장 11절. 자, 마르코복음 10장 11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시작. 자, 다시 다 한번 찾으셨어요? 10장 11절 마르코복음. 예. 자, 시작.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남자처럼 혼인하면 그 아내를 두고 가능한 것이다. 또한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남자처럼 혼인하려고 하는 것이다. 예, 여기에는 마르코복음에는 이혼한 경우를 부정을 저지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라는 문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냥 무조건 이혼하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루카복음 16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루카복음 16장 18절. 루카복음 16장 18절. 자, 아내를. 자, 16장. 야, 우리 루카복음 찾는데 이렇게 많이 걸리면 수요 팀 답지 않은데요? 자, 16장 18절. 시작.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는 자는 누구나 가능한 것이다. 남편에게 버려진 여자와 혼인하는 자도 가능한 것이다. 예, 여기도 부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혼하면 안 된다. 이런 게 없죠? 무조건 이혼하면 안 된다. 근데 왜 마태복음만 그렇게 그 문구가 있죠? 이런 거예요. 지금 마테오복음서는 독자가 누구죠?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 그래도 유대인. 그리고 마르코, 루카의 독자는 이방인들이에요. 저 에페소 이런데. 자, 그러면 에페소나 이런 이방인들은 그 당시에 특히 에페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이제 부산항이나 인천항 정도 이렇게 항구 도시가 좀 문란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성적인 문제가 문란한 거예요. 아마. 자, 성적인 문제가 문란하다 보니까 불륜을 저지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혼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다 이혼해버려야 돼. 왜 그렇죠? 다 그냥 이렇게 저렇게 영감이 있어. 그래가지고 나만 하는 가정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문구를 집어넣으면 이 문구 집어넣다가는 살아나는 가정 하나도 없겠다. 자, 이렇게 성적인 타락이 극도로 심한 그런 곳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한 가정도 안 남아나겠죠? 그러니까 그런 문구를 그거 조항이 없고 그냥 이혼하면 안 된다. 이혼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해도 그냥 50%가 넘는 그런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마테오복음서 독자는 누구죠? 유대인들은 그래도 율법을 지키면서 꽤 그래도 절제 있게 사는 양반들이죠. 이들 사회에서 간음을 했다는 것은 정말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특별한 상황이죠. 특별한 상황이니까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제 이렇게 이혼을 해도 좋다 이렇게 이런 이제 문구가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마 여러분 이걸 저도 느껴지는데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어느 집 아가씨, 어느 집 딸이 혼전 임신을 했다 그러면 그 동네 소문 났어요. 막 동네 소문 나고 창피해서 본인은 물론이고 부모들도 얼굴 가리고 다녔어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시부님 우리가 결혼해서 애들 해서 결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생글생글. 본인도 그러고 부모도 그러고, 그죠? 그게 전혀 이런 분위기 차이가 굉장히 큰 걸 좀 느낄 수 있죠? 지금 이거 여기 지금 마태복음의 이야기, 부정을 저지르는 것을 제외하고는 절대로 이혼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유다인들에게는 이야기하고 있고 이방인들에게는 절대로 이혼하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차이를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겠어요? 네. 그런 이유 때문에 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배우자가 부정을 저지르면 이혼을 해도 좋다고 생각하시는 건가? 이 부분이 궁금하죠, 그죠? 네,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부부간에 있어서 성관계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혼인성사를 받았잖아요. 혼인성사를 받았는데 이게 언제 완결되죠? 부부가 첫 번 성관계를 갖는 순간에 혼인성사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 첫 번 성관계가 혼인성사의 완결이다. 그만큼 이제 중요하죠, 그죠? 그리고 성관계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성관계를 아무하고나 하진 않죠. 오직 배우자하고만 하죠. 왜 그렇죠? 나의 전부를 다 내어주는, 내가 누군가에게 내어줄 수 있는 전부를 내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성관계는 아주 특별한 상황이다. 이런 걸 먼저 이렇게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부부들이 정말 카드 긁어서 월급 다 날리고 이것저것 다 해도 그냥 애들 때문에 살아야지 하는데 이 성관계 문제가 딱 걸려버리면 아무것도 안 보이죠?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이 문제가 걸려버리면 이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중대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남자가 이런 행위를 범했을 때는 그냥 여자가 기도 참고 삽니다. 이렇게 그냥 어떡하냐, 자식들 때문에 살아야지 참고. 그런데 여자가 이런 상황에 걸려버리면 어떻게 되죠? 이제 여자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일단 여성이 이런 관계에 처하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 돼 있죠? 율법에 돌로 쳐 죽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는 내 아내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것이 드러나면 이건 이혼이 문제가 아니라 즉시 어떻게 되죠? 돌 집어서 그냥 쳐서 죽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륜을 저지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혼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 말 안에는 죽일 거면 죽이지 말고 차라리 이혼해.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네, 첫째는 이제 그런 겁니다. 그 당시에 여성이 불륜을 저지르면 즉시 돌 맞아 죽으니까 야, 돌로 치지 말고 그냥 내보내. 자, 요것도 역시 약자 보호의 의미가 담겨 있죠. 그래요. 두 번째는 이 당시 남자들이 우리 와이프가 불륜을 저질렀어요. 그렇지만 그냥 데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데리고 살고 있으면 그 부부관계가 정상적으로 가겠어요? 안 되겠죠? 네, 이 여자는 진짜 골만 터지는 거예요. 온갖 핍박과 박해와 이렇게 수모를 당하면서 한평생을 눈물로 보내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네 아내가 부정을 저질렀으니까 그냥 남자가 악심을 품고 정말 보복을 하는 거죠.
조금씩 죽이는 거죠. 그런 상황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니까 차라리 그렇게 하려면 이혼 내보내라, 이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남자들은 굉장히 진짜 좀 이렇게 좁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성들은 오히려 좀 반대한데 남자들은 옹졸해요. 실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더라도 의처증, 내 와이프가 이상한데 이런 생각 딱 들어버리면 그냥 놀아버려요. 얼마나 그런가 하면 점수에도 이 의처증이 한번 딱 들어버리면 남자들이 헤어나질 못하니까 이 의처증에 걸린 남자들을 헤어나고 그 가정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민수기 5장 27절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5장 27절. 민수기 5장 27절. 자, 남자가 아무래도 내 와이프가 이상해. 민수기 5장 27절. 이상해. 의처증이 걸려가지고 이거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런 남자들에게는 저주의 글을 써서 물에 담그고 그 물을 마시게 해라. 자, 여자가 그 물을 마시게 해라. 자, 27절을 보겠습니다. 그 물을 시작. 23절을 보겠습니다. 23절. 사제는 시작. 사제는 이 저주를 불러서서 그 스승에게 씻는다. 저주를 부르는 스승을 그 여자에게 마시하면 저주를 부르는 누구인지 마녀에다가 삭살하게 하는 것이다. 27절을 보겠습니다. 그 물 시작. 그 물을 여자에게 마시게 하였을 때 그 여자가 몸을 떨고 자기 남편을 배신하였으면 저주를 부르는 누구인지 마녀에다가 삭살하게 하는 것이다. 그 여자의 배를 부끄러우게 하고 그 여자의 허벅지를 떨어져나게 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 여자는 자기 생사 가운데서 저주의 죄를 가게 할 것이다. 자, 여기서 내 아내가 좀 의심스러워요. 그런데 주변에서 네 아내가 얼마나 정숙한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야. 아무리 얘기해줘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계속 구박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주를 쓴 그를 물에 씻어서 그 물을 마시게 해라. 그 물을 마시게 해서 그 여자가 부정하면 그 여자 몸에 이상한 증상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의처증 때문에 고통받는 부부 오세요. 자, 자매님 앉으시고, 자, 이물 한 잔 쫙 들이키세요. 자, 이물 저주를 담은 물을 따시고, 이 물을 마셨을 때 이 여자가 부정한 사실이 있다면 이 여자는 지금 즉시 나병에 걸릴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멀쩡할 것입니다. 우리 형제님, 오케이?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시작.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은 아무런 그런 잘못이 없습니다. 형제님 아셨죠? 형제님 여기 오해하신 거야. 앞으로 잘 사세요. 그러면 이제 이 남자는 이런 예식을 해야 진짜구나. 그리고 여보 미안해. 그리고 이제 팔짝키고 가는 거죠. 이 정도로 남자들이 한번 여성에게 딱 이렇게 의식증 품어버리면 그게 그 가정에 심각한 문제가 되니까 동서에서 오죽하면 이렇게 해서라도 그 남자의 의식증을 좀 풀어주라고 이렇게 하네요. 자, 이런 상황이니까 내 아내가 성적인 부정을 저질렀다. 남자들이 그 여인을 데리고 살면서 그 여인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안 되니까 그렇게 할 거면 차라리 내보내서 그냥 너도 편하게 살고 너도 편하게 살고 편하게 살아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약자 보호를 위한
데리고 살았을 때, 부정한 여인을 데리고 살았을 때 정말 고통받을 것을 생각한 그런 특별한 배려이지 예수님께서는 그렇다고 해서 이혼을 허락하신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불륜을 저질렀어도 배우자를 용서하고 함께 사는 것이 누구의 뜻이다? 하느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호세아 예언자 잘 아시죠? 하느님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호세아 예언자에게 고멜이라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라고 해요. 근데 고멜은 어떤 여인이죠? 아주 착해요. 이렇게 그냥 한심이 아픈 여인. 그래도 그 여인을 데려다가 이제 사는 거예요. 사는데 이 여인이 계속 부정을 저지르는 거예요. 부정을 저지르니까 가가지고 몸값 물어주고 또 데려와서 또 살고 계속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호세아가 부정한 아내를 계속 용서하고 데려다 사는 것처럼 나는 너희를 계속 용서하고 다시 내 아내로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당신 사랑을 우리에게 들려줘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부정한 우리를 번번이 다시 몸값 치르고 다시 데려다 사시니까 내가 자비로운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 그러니까 너희 배우자가 그런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서 내치지 말고 데려다 용서하고 살아라. 이것이 하느님 뜻입니다. 단지 여기서 부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그것이 안 되는 특별한 부부. 그래서 막 오히려 그렇게 사는 것이 지옥처럼 느껴질 때 그런 어떤 살 때 그런 상황에서 정말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주신 특별한 배려다. 특별한 배려지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배우자가 부정을 했으니까 당신은 성서 받지 성서 받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끝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다. 그죠? 자, 요 이상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까지 하고 그냥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사랑하십시오.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느님 백성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배우자를 사랑하십시오 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깁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 714번 우리 가정을 하느님 나라로 만듭시다. 우리 배우자가 서로 사랑하고 신뢰함으로써 우리 가정이 하느님 나라의 기쁨이 되도록 합시다.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 714번 그
예, 우리 먼저 아버지의 뜻을 따를 때 우리 가정이 하느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아버지 말씀을 우리가 따를 때, 먼저 따를 때, 뜻을 따를 때 우리의 마음이 하느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우리 24번 찬양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모든 부부들이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고 협력해서 정말 모든 가정이 하느님 나라가 되도록 축복하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